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입니다. 여러분, 제 기억이 맞는지 모르겠는데요, 한 30-40년 전쯤에 이 교과서에도 실리고 자주 들었던 말 중에 하나가 황금만능주의라는 말이었습니다. 돈이면 다 된다는 것이었어요. 돈이면은 못할 것이 없다는 그런 말이 유행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고 나서 한 10여 년 정도 지난 후에 사람들이 또 많이 쓰던 말 중에 하나가 외모지상주의라는 말이었어요. 얼굴이 잘생기고 이쁘야지, 그래야지 뭘 할 수 있지. 그래서 외모에 너무나 많은 관심을 갖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계속해서 살아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어떻게든지 이뻐 보이려고, 잘생겨 보이려고 성형수술을 갖다가 많이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쌍꺼풀 수술 정도는 수술로도 쳐주지 않을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이 얼굴을 또 고치고 수술하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오늘날 여러분 어떤가요? 좋은 직장에 취직을 하기 위해서, 또 좋은 배우자를 만나기 위해서, 또한 스스로 자신감을 얻고자 성형수술을 하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아졌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성형수술을 많이 받고 또 수술도 잘한다는 소문이 나서 그런지 심지어 이제는 외국에 살고 있는 사람들조차도 우리 한국에 들어와서 성형수술을 받고 다시 본인 나라로 간다는 그런 이야기도 많이 듣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우리가 봉독한 말씀은 외모가 아닌 마음 중심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마음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상대방의 마음이 어떠한지 우리는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옛말에 이런 말이 있죠.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 사람의 마음이 어떠한지 우리는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요, 겉모습에 더 관심을 갖고 남에게 보여지는 부분에 더 많은 신경을 쓰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죠. 하지만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겉모습보다도 우리의 중심을 더 귀하게 여기시고 우리의 중심에 관심을 갖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사무엘상 16장 말씀은 사무엘 선지자가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인 사울 왕을 대신할 2대 왕을 찾기 위해서 이새라는 사람의 집에 방문한 내용입니다. 이새의 아들이 8명이 있었는데 그 중에 7명이 지금 모였습니다. 막내인 다윗만 빼고 모였는데 한 명씩 사무엘 선지자 앞에 서는 것이에요. 첫 번째 아들인 엘리압이 사무엘 선지자 앞에 섰더니 사무엘 선지자가 마음속으로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하나님께서 세우실 만한 사람이구나, 왕이 될 사람은 여기 있었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사무엘 선지자가 봤더니 키도 큽니다. 얼굴도 잘생겼습니다. 이런 사람이 왕이 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인데요,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눈에 보여지는 외모를 더 중요하게 여길 때가 많이 있죠. 그래서 잘생겼는지 이쁜지, 키가 큰지 작은지 그것을 갖다가 더 관심 있게 보지만 하나님께서는 사람과 다르다고 말씀하시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중심을 보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중심이 인정을 받아야 돼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인정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겉모습만을 보고서 판단하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서 나의 중심이,
나의 마음이 인정을 받을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 나오는 다윗은 막내였고 가족들로부터, 형들로부터 인정을 받지 못했지만 그 마음 중심이 하나님께 인정을 받아서 특별히 택함을 받고, 그래서 그가 기름 부음을 받아서 훗날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움받게 됩니다. 여러분, 다윗에게 있는 그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기에, 그의 중심이 어떠했기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택하셔서 기름 부으시고 그를 왕으로 세우셔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셨을까요? 오늘 말씀 첫 번째 말씀인데요, 다윗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사랑의 마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살면서 때로 화를 낼 때가 있어요. 속상하고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분노하고 화를 쏟아 부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 화를 내는 이유가 대부분 자기와 관련된 것이 많이 있죠. 내 자존심이 상해서, 내 명예 때문에 내가 속상해서, 또 우리 가족이, 우리 자녀들이 손해와 피해를 보는 그런 일 때문에 화를 참지 못하고 분노하고 사람과 다투기도 하고 그럴 때가 있죠. 여러분, 그런데 오늘 말씀의 주인공이라고 말할 수 있는 다윗은요, 그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무엘하 16장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이름은 시므이라. 그가 나오면서 계속하여 저주하고, 6절 말씀에 보니까 돌을 던지니, 7절 말씀에 시므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말하니라.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그럼 이것이 무슨 말씀이냐면요, 다윗이 왕이 된 다음에 나라도 부강해졌어요. 나라가 태평해졌어요. 그런 그때에 아들 압살롬이 사람들과 함께하면서 백성들과 지내면서 백성들의 마음을 갖다가 훔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이 다윗에게 있었는데 그 마음이 아들 압살롬에게로 점점 쏠립니다. 그러자 압살롬이 그것을 이용해서 반란을 일으킨 거예요. 쳐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다윗이 지금 왕궁에서 피신을 하고 있는 거예요. 도망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시므이라는 사람이 누구냐? 사울 왕의 친족인데, 그가 도망가는 사울을 쫓아오면서 돌을 던지면서 저주를 하는 거예요. 피를 흘린 자요, 사악한 자요, 가거라 가거라. 안 그래도 속상한데 다윗의 입장에서 시므이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자신을 갖다가 비난하고 저주하니까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그런데 다윗만은 그런 것이 아니라 옆에 있었던 함께 도망가고 있는 신하들까지도 너무나 속이 상하고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다윗에게 물어요. 왕이시여, 말씀만 하십시오. 제가 가서 단칼에 저 시므이를 갖다가 죽여버리겠습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들은 다윗이 뭐라고 말하는가요? 우리 11절 말씀에 보니까 다윗이 이렇게 말을 해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그냥 놔두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시므이라는 사람부터 저런 말을 듣고 있는 것은, 저런 욕을 먹고 비난을 받는 것은 내가 잘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겠느냐. 하나님께서 시므이의 입을 통해서 나를 지금 책망하시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받아들이고 겸손히 낮아지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하겠는가요? 안 그래도 속이 상하고 화가 나는데 다른 사람도 아닌 아들이 반란을 일으켰으니 얼마나 마음이 괴롭겠습니까? 그런데 시므이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그렇게 자신을 비난하고 조롱하고 저주한다면요, 단칼에 그냥 명령을 내서 죽여버리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그러지 않고 겸손히 낮아져서 자신을 뒤돌아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혹시 저 사람을 통해서 나를 지금 깨닫게 하시는 것이 아닌가? 내가 그동안 몰랐는데 내가 지금까지 교만했고 내가 잘못 살아온 것을 갖다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것이 아닌가? 이런 마음을 먹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가요? 누군가가 나에게 쓴소리를 할 때, 나를 비난할 때, 나에게 안 좋은 말을 할 때 그냥 무조건 기분 나빠만 하고 화를 내고 있지는 않은가요? 우리는 혹시라도 그런 말을 들었을 때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일 수 있다는 그런 마음을 한 번 정도는 먹어봐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을 통해서 나로 깨닫게 하시고 나로 돌이키게 하시고 내가 바로 서기를 원하셔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 상대방을 통해서 내가 듣기 싫은 이야기지만 말씀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다윗은 시므의 말을 기분 나쁘게만 듣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을 갖다가 겸손한 자세로 받아들이면서 자신을 뒤돌아봤다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은 왕으로서 너무 초라하고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죠. 여러분, 그런데 다윗이 자신과 관련돼서는 이런 반응을 보였지만요, 하나님에 대해서는 또 자신의 나라에 대해서는요 너무나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서 하나님의 이름이 욕먹을 때, 하나님의 나라가 욕먹을 때 그냥 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다윗이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싸움을 할 때 그게 어떻게 해서 시작이 되었는가요? 지금 이스라엘 군대와 블레셋 군대가 대치를 하고 있습니다. 블레셋 군대 쪽에서는요 골리앗 장군이 나와서 조롱을 해요.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군대인 이스라엘 사람들을 무시를 하는 것입니다. 비난을 해요. 그런데 워낙 큰 장수다 보니까 어느 누구도 두려워서 거기에 나서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때 다윗이 형들의 안부를 살피러 왔다가 그 이야기를 듣고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저 블레셋 사람이 우리 하나님과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느냐? 내가 가만히 있지 않겠다. 스스로 자원해서 나가서 싸우겠다고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거룩한 분노를 낼 줄 아는 사람이었던 것이에요. 하나님이 욕먹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군대가 욕먹는 것에 대해서 견딜 수가 없었던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2012년 런던 올림픽 때 축구 3, 4위 결정전이 한일전이었어요. 그래서 그 경기에서 우리나라가 이겨서 이 3위 동메달을 갖다가 받게 되는데, 그때 경기에서 이기고 나서 박종우라는 선수가 독도 세레모니를 했습니다. 아마 기억하시는 분 계실 수 있을 거예요. 그 일로 인해서 그 박종우라는 선수는요 동메달 시상식에 서지를 못한 거예요. IOC 국제올림픽위원회에서 박종우 선수가 한 세레모니를 정치적인 행동으로 판단해서 그는 동메달을 받을 수가 없는 사람이라고 인정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대한민국 국민들의 생각은 달랐죠. 그의 행동을 기특하게 여기고 용감하다고 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정부도 그의 메달을 인정해서 다른 선수들처럼 병역 의무 면제 혜택을 주어서 군대에 가지 않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입장에서 다윗을 보실 때도 그랬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의 다윗의 형들은요 다윗을 무시했어요. 어린 녀석이 왜 설치고 그래? 너 전쟁 구경하러 왔지? 이렇게 다윗을 갖다가 무시하면서 다윗을 인정해 주지 않았어요. 하지만 하나님 입장에서 봤을 때 다윗의 그 행동은요, 다윗의 모습은요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해드리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께서 그동안 자신과 함께 해주셨던 것처럼 이번에도 골리앗과의 싸움에서도 자신과 함께 해주실 것을 믿고서 골리앗 앞으로 나간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다윗은 그런 믿음으로 나아갔어요. 그런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걱정이 되는 거죠. 쟤 어쩌려고 저러는가? 저 큰일 났다. 죽게 생겼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 사람들만 그렇던 것이 아니라 골리앗의 입장에서는요 너무나 화가 나는 거예요. 저게 나를 무시하는가? 저게 나를 개로 여기는 거야? 어떻게 저렇게 꼬맹이가 나와? 그래서 17장 43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을 해요. 내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그러면서 다윗을 갖다가 저주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다윗은 이런 말을 듣고도 전혀 주눅들지 않고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45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아멘.
여러분, 다윗의 고백에는요, 하나님을 향한 분명한 믿음이 드러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죽은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분명한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군대인 이스라엘이 욕먹는 것을 견딜 수가 없어서 그 믿음을 가지고서 지금 골리앗과 나와 싸우겠다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다윗의 마음에는, 그 중심에는요, 하나님께서 흡족해 하실 만한, 기뻐하실 만한 그 마음이 있었는데,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분명한 믿음이 있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다윗의 중심을 아셨기 때문에 다윗보다 키가 큰 사람도 있었고, 다윗보다 잘생긴 사람도 있었고, 다윗보다 잘난 사람들이 더 많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을 통과시키고 그 형들을 갖다가 다 제끼고서 막내인 다윗을 택하셔서 그를 세우셔서 그를 왕으로 삼으시고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라도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함 때문에 또 사람들로부터, 가족들이나 지인들로부터 인정받지 못하는 것 때문에 혹시 속상하신 분이 계신가요? 그렇다면 다윗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다윗, 형들로부터 철없는 막내, 그냥 장난꾸러기처럼 여김받지 못했어요. 그 정도밖에 취급당하지 않았어요. 가족들로부터도 인정받지 못하는 그였어요. 하지만 그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사랑이 분명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보시고 그를 택하셔서 그를 사용하시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셨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조금 부족하더라도, 내가 조금 잘나지 못했다 할지라도요, 세상 기준으로는 그럴지 모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이 분명하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확실하다면요,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그것을 귀하게 여기시고 그런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높여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바라긴 예배에 오신 우리 온천중앙의 모든 성도님들은요, 다윗처럼 그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분명한 믿음과 사랑으로 충만하여서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다윗은요,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다윗이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이 있는 것을 아시고서 그를 갖다가 택하시고 그를 사용하신 것을 우리가 미루어 짐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말씀에 보면은 다윗과 사울왕의 이야기가 나와요. 사울왕은 하나님부터 처음에 택함을 받았지만 처음에는 겸손했던 그가 나중에는 교만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가볍게 여기고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고 악신에 들렸습니다. 하지만 다윗은요,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승리한 후에 군대 장관이 되어서 가는 곳마다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그러자 백성들의 평가가 이래요. 사무엘상 18장 7절 말씀에 보니까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 이런 이야기가, 이런 노래가 흘러가니까, 퍼져나가니까요, 그 이야기가, 그 노래가 사울왕의 귀에까지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왕이 이렇게 말을 해요.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고. 지금 사울이 시기하고 질투하는 거예요. 다윗이 자신을 위해서 엄청난 수고를 하고 자신의 나라를 갖다 확장시킨 일을 한 그런 충신임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수고는 전혀 생각하지 않고 그저 백성들의 인기가 다윗에게로 향하고 있자 그것만을 갖다가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에 이거 안 되겠네, 이러다가 다윗이 나라까지 차지하겠네, 자신의 왕권을 갖다 빼앗아 가겠네, 이런 마음이 들어서 그 다음부터 사울은요, 다윗을 어떻게든 죽이려고 합니다. 여러분, 다윗은 자신의 장인을 위해서, 왕인 사울을 위해서 충성을 다했지만
그에게 돌아오는 것은요, 사울 왕의 죽음의 위협뿐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때부터 어쩔 수 없이 다윗은요, 사울 왕의 위협을 피해서 이리로 도망다니고 저리로 도망다닙니다. 심지어는 이스라엘의 원수인 블레셋까지도 도망을 가는데 거기에서 침을 질질 흘리면서 마치 미친 사람인 양 그런 갖다가 신용을 하면서까지도 목숨을 갖다가 연명해 갑니다. 여러분, 다윗의 입장에서 얼마나 괴롭겠어요. 다른 나라도 아닌 이스라엘의 원수인 블레셋으로까지 도망가서 미친 척하면서 그렇게 살려고 그러고 있으니 본인이 생각하기에도 본인의 입장이 참 딱하고 너무나 아마 괴로웠을 거예요. 가슴이 터질 것 같았을 거예요. 우리 민족의 원수인 내가 블레셋까지 와서 이렇게 목숨을 연명해야 되는가, 아마 그런 생각도 들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런 그에게 사울 왕을 죽일 기회가 2번이나 찾아옵니다. 그런데 그때 다윗은요, 사울 왕을 죽이지를 않아요. 여러분, 우리 같으면 아마 이랬을 거예요. 아, 드디어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수할 기회를 주시는구나. 나의 원통함을 푸시는구나. 내가 그동안 억울하게 고생한 것, 내가 그동안 너무나 괴로웠던 것, 우리 하나님께서 아시고서 드디어 나를 도와주시는구나, 내 기도에 응답하시는구나, 아마 이런 마음을 품고서요, 고민도 할 것도 없이 즉각적으로 사울 왕을 죽였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다윗은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그러지 않았냐?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사람이라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손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즉 다윗은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을 인정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와 다른 다윗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어요. 사울이 잘못했냐, 다윗이 잘못했냐? 사울이 100번 잘못한 것을 알고 있어요. 사울이 원인 제공자고, 사울이 욕심을 품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래서 지금 이 사단이 난 것을 다 알고 있어요. 다 다윗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고 다윗을 걱정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다윗은 100번이나 사울이 잘못한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셨다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손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하나님을 정말로 경외하고 있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을 함부로 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관련된 말씀이 사무엘하 1장 14절에도 나와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은 자 죽이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냐 하고.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떤 배경에서 나온 말씀이냐면요, 사울 왕이 전쟁에 참전을 했다가 죽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죽게 되냐면요, 전쟁에서 패하자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하다가 잘 안 되고 고통스러워하고 있을 때 옆에 있는 청년에게 부탁을 해요. 내가 힘들어하는데 저 원수들에게서 죽느니 차라리 네가 나를 죽여달라. 그래서 그 청년이 사울 왕의 목을 베입니다. 그래서 지금 사울 왕이 죽은 그 수급을 가지고 또 왕관과 물건을 가지고서 다윗 왕에게 와서 보고를 하는 것이에요. 왕이시여, 내가 당신의 원수인 사울을 죽였습니다. 여기 그의 왕관과 물건이 있습니다. 아마 이 청년은요, 자신이 이렇게 보고를 하면 다윗으로부터 칭찬을 받고 큰 상을 받을 줄 알았을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보고를 했겠죠. 그런데 다윗은 아까 읽었던 말씀처럼 내가 어찌하여 손을 들어서 여호와의 기름 부은 바 죽인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느냐? 네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안다면 어찌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운 자를 함부로 손댈 수 있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옆에 있는 신하에게 명령을 내려서 그 청년을 갖다가 죽이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요, 탈권위의 시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 자신을 향해서 지시하는 것, 누군가에게 복종한다는 것, 이것은요, 너무 힘들어하고 있는 그런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어른이 없어요. 너나 나나 똑같지,
이런 생각이 팽배한 시대가 오늘날의 시대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비결 중에 하나는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세 권위자에게 순종하고 따르고 존중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우신 우리 권위자들이, 권세자들이 여럿이 있죠. 가정으로 말한다면 부모님이에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부모님에게 함부로 하고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으면요, 그 사람 복 못 받습니다. 여러분, 학교로 말한다면 우리에게 세우신 권위자는 선생님이에요. 선생님을 존중할 수 있어야 되는 곳입니다. 교회로 말한다면 목회자라고 말할 수가 있고, 또 목장으로 말한다면 목자라고 말할 수 있겠고, 교회학교로 말한다면은요, 교회학교 선생님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워주신 이런 권위자들을 존중하고 인정할 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그 사람 가운데 임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여호수아를 말할 때 성경은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모세의 시종 여호수아. 여러분, 여호수아는 모세 옆에서 모세가 지시한 일에 늘 순종하고 따랐던 인물이라는 것입니다. 아말렉과도 전투를 할 때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명령을 내리죠. 너는 사람을 택하여서 가서 싸우라. 난 위에 가서 산에 가서 기도할게.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명령을 내렸고, 여호수아는 아멘하고 순종하고 따랐다는 것입니다. 결국 어떻게 되는가요? 모세의 뒤를 이어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움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엘리야 선지자,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하늘에서 불도 내려오게 했던 능력의 선지자였죠. 그에게는 여러 선지 생도들이 있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신학생, 목회자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그 가운데 엘리사 선지자가 택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더 큰 능력을 이루는 종이 됩니다. 여러분, 엘리사에게는 어떤 모습이 있었는가요? 엘리야가 이제 하나님의 부름을 받는다는 것을 알고서 엘리야를 아버지여라까지 말하면서 쫓아갑니다. 다른 선지생도들은요, 관심이 없어요. 그냥 있어요. 그런데 엘리사는 엘리야 선자가 어디를 가든지 쫓아갑니다. 이곳으로 가면 이곳으로 가고, 저곳으로 가면 저곳으로 가고, 늘 함께하고 쫓아가며 은혜를 사모했던 것이에요. 그런 그가 결국 많은 선지생도 가운데 특별히 택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일을 갖다가 이어서 감당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나온 다윗, 그의 마음의 중심,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셨기 때문에 사울 왕을 손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주변에서 계속해서 얘기했어요. 왕이시여, 절호의 기회입니다. 하나님께서 복수하라고 주신 기회입니다. 계속해서 부추겨도 안 돼, 안 돼. 하나님께서 세우셨는데 내가 어찌 손을 내겠느냐 하면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자를 인정했던 것이에요. 그 경외심을 하나님께서는 보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었고, 하나님께 특별히 택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는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마음 깊은 곳, 중심을 보시는 분이셔요. 사람들은 외모만 중요하게 여기고 사람에게만 잘 보이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겉모습보다도 우리의 마음, 중심을 보시는 분입니다. 그분께 나의 중심이 인정받고 나의 중심이 좋은 평가를 받는다면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은요, 어마어마하게 흘러 들어오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다윗, 그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사랑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실 것이다. 그래서 저 거인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반드시 이기게 하실 것이라는 분명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이스라엘의 군대가 욕을 먹을 때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견딜 수가 없어서 거룩한 분노를 발했던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의 그 중심을 기뻐하셨던 거죠.
또한 다윗에게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울왕을 손대지 않았어요. 그토록 사울왕 때문에 핍박을 받고 고생을 하고 너무나 어려운 시간을 보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대로 손대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을 함부로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사람에게 잘 보이는 거 중요합니다. 관계도 잘하는 거 중요하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사람에게 잘 보이는 것 이전에 하나님에게 더 잘 보여야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어떻게 잘 보일 수가 있는가요? 겉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배에 오신 우리 온천중앙의 모든 성도님들은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중심을 보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다윗처럼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사랑으로 충만하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그 중심이 인정받아서 하나님께 특별히 택함받고 높임받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